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남포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찬송케 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불러 모으게 하셨으니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모든 길에 성도들의 귀한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들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세우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스럽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정재선 은퇴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35년 전에 우리 남포교회를 세워주시고 박영선 대목사님을 단에 세우시어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귀한 영적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심령들을 사랑하사 언제나 잘 견딜 수 있도록 보호에 인도하여 주시고 직접 주관하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남포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옵나이다. 이제 새로 이대로 물려받으신 최태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빛과 소금으로 하늘 가는 행진을 힘있게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일손들이 많습니다. 부교역장님들, 사무행정요원들, 그리고 숨어서 수고한 숨겨진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잔치날입니다. 모두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성가대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연륜 있는 은혜의 찬송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 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신 정창균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국 사회와 특별히 한국 교회는 부흥과 번영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여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세월이 끝나고 기독교 신앙과 또 교회가 또 사회가 이제 벼랑 끝에 서는 이 판국에 그동안 35년 세월을 뚫고 성경이 말하는 신자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밝히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35년 세월을 뚫고 지내온 이러한 교회 하나가 이렇게 우뚝 서 있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우신 복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저를 합동신학대학원 총장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복되고 신나고 멋있는 자리에 총장을 불러 세우셨으니 학교를 대신해서 인사를 몇 말씀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다 싶습니다. 할 말이 참으로 많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학교가 개교할 때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33년 동안을 우리 박영선 목사님께서 교우수로서 가르치시며 우리 학교의 정신적인 지주가 대외적으로 되어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이 교회가 우리 학교를 큰 일 작은 일 모두 맡아서 매달 또 거금으로 재정 후원하실 뿐만 아니라 후원이 되고 응원이 되고 힘이 되어주셔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27년여 전에 학교에 준 램프 장학 기금을 통해서 지금 30명 이상의 학자들이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마치고, 저도 박사 마치기 1년을 앞두고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서 이제 그만 중단하고 돌아오기로 작정을 하고 있을 때 두 번째로 그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교수로 평생을 살았고 이제 총장까지 되었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다 교회의 덕이고, 제가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교수에만 전념하기로 했을 때 박 목사님께서 제 연구실을 오셔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오세요. 아무것도 할 것은 없고 돈만 받으면 돼요. 그러셔서 학자의 길을 지원하고 응원하시겠다는 깊은 배려시구나 이렇게 알고 와서 금년에 13년째 협동 목사로 이렇게 대우만 받고 있습니다. 글을 쓰든지 어디에 가서든지 얘기할 때 제가 남북교회의 협동 목사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명예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학교를 대신해서
또 제 개인적인 사연을 배경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5주년을 기념하는 이 복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되는 길이라니, 총장이 되더니 정 목사 사람 배렸구나, 큰일 났다 하고 놀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이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가 여러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한 번씩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구라를 치셨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은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신성모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에 그 학생들, 그 목회자들은 어쩌면 조직신학의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대로 훌쩍 뛰어가서 그걸로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를 본문에서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라고 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가, 그 위에를 몇 절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48절 결론을 내린 것이니까. 거기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해를 비추신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도시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있는 놈들은 악한 놈들이고 주위에 있는 놈들이 착한 사람들이니까 악한 너희들은 비 안 줘. 또 불의한 너희들은 너희 집 몇 채만 빼고 거기는 해 안 비치고 그 옆집만 비칠 거야. 이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 해를 비추고 다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왜 온전하신가? 하나님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반응으로서 처신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한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비 안 줘. 너는 나에게 의롭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해를 비춰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나의 행동이나 처신이나 판단이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대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쪽의 예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잘하는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문안을 하고 잘한다면 그 정도 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잘했기 때문에 너도 잘하고 너에게 좋은 관계로 대했기 때문에 너도 좋은 관계를 대하는 그런 정도의 선, 그런 정도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일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 정도는,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이게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비결이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너의 처신을 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악인이니까, 선인이니까, 의롭게 하니까, 불의하게 하니까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해 비치고 비 주듯이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요즘 쉬운 말로 하면 나는 신자이니까, 우리는 교회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너의 처신을 정하고 행동을 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억울하게 있는 것이고 매일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정 모르고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손해 하나 보고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에서 이 말을 다른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풀어서 자기 말로 바꿔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무기를 선으로 삼고 선을 무기 삼아 악과 싸워서 악을 물리쳐라,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 이 문맥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악보다 더 악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먹으로 나오면 칼을 가져야 되고, 칼을 갖고 나오면 총을 가져야 되고, 총을 가지고 나오면 대포를 가져야 되고, 대포를 가지고 나오면 폭격기를 가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선을 무기 삼아서 악을 물리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이 이깁니다. 악을 이기는 유일한 주체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을 무기 삼아 악과 대항해서 싸우면 백전백패일 것입니다. 주먹이 어떻게 칼을 이기겠습니까? 이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 우리는 왜 선을 행하는가? 왜 선을 행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억울한데도, 할 말이 많은데도 입을 다물고 당하면서 선을 행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악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자로 있는 악을 하나님이 이겨버리십니다. 하나님하고 한 팀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장이 팀을 이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 먹은 우리는 자연히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버려서 저절로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 악을 이긴 팀에 속해서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는 과정은 그러므로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그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빛을 발하라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순간 허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을 행하는가?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낮은 데 처하는 것, 악을 보면서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악한 자가 원수가 줄일 때 밥을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박수치지 않고 물을 떠서 가서 목을 축여주는 것,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기회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악에게 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선이 무슨 작동을 하고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 편에 섰던 하나님이 악을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또 근년 몇 년을 지나면서 특별히 작년 한 해 지나면서 새해를 맞으며 여러 계층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내린 요약한 단어가 한 단어로 다 요약이 됩니다. 초갈등 사회라고. 한국은 이제 초갈등 사회랍니다. 서로가 원수가 되어서 저쪽을 한쪽을 쓸어 없애야 내가 살 것처럼 온갖 두려운 말들과 저주들을 서로 경쟁하듯이 쏟아내고 정치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어느 교회도 그렇고 초갈등 사회가 됐습니다. 서로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그렇게 낯설거나 뜻밖의 갑자기 나타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말세는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까? 무엇과 같을까? 그렇게 하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터에서 게임을 하며 노는 아이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게임이든지 상대 적대 관계에 있는 두 팀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팀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게임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에 있든지 그 사회에 속한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돼서 게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뛰어야 될 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임의 룰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한쪽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은 춤을 춰야 됩니다. 한쪽에 있는 팀이 곡을 하면 상대방에 있는 팀은 울어야 됩니다. 이것이 게임의 룰입니다. 그런데 이 룰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데 다른 편 아이들이 당연히 춤을 춰야 이게 돌아가는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우리 피리 불었잖아. 그런데 왜 춤 안 춰? 그런 것이죠.
다른 쪽에서 곡을 하는데 다른 팀이 울어야 이게 게임이 돌아가는데 울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의를 합니다. 우리 곡했잖아. 근데 왜 안 울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이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로 안에 넘겨놓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피리 불었잖아. 그런데 왜 춤 안 춰? 틀림없이 대답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너 좋지 나 좋냐? 너 좋아서 피리 부는데 내가 왜 춤을 춰? 우리 곡했잖아. 그런데 왜 안 울어? 너 슬프지 나 슬프냐? 네 자식 죽었지 내 자식 죽었냐? 너 괴로운데 왜 나는 좋은데? 이것이 답입니다. 절제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를 이 말세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서신서에서 받아서 다시 풀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도 이 시대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말세를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고통의 때라. 그리고 그 고통의 양상을 열몇 가지를 펼쳐냅니다. 말세는 고통의 때인데 그 고통이 어떤 양상들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가를 펼쳐냅니다. 어떤 양상이든지 이 고통의 양상을 펼쳐내는 모든 양상을 관통하는 공통된 요인을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사랑하며. 여긴 자기애나 자존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제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죄된 본성에 다 맡겨버린 지독한 자기 탐욕,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갈등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요, 그것을 동력화하는 요소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초갈등 사회라고 명명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보는 것도 결국 따지고 올라가면 이 문제의 다름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답할 것인가? 성경이 내놓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 문제를 무엇라고 답하는가? 신자와 교회가 이 초갈등 사회든지 초갈등 교회든지 이 말세에 대하여 신자가, 교회가 내어놓아야 될 답이 무엇이고 해답이 무엇인가? 그 질문은 우리를 다시 오늘 본문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이 말씀으로 결국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35년 동안 신자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 말하며 세상이 뒤집어져도 어떤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하는가? 이것을 밝히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일에 우뚝 선 나무처럼 서서 그 세월을 뚫고 남포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섰다면 이제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초갈등과 원수들이 모여서 사는 것 같은 이 두려운 세상에 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처럼 온전한, 아무리 억울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을 행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우리 남포교회의 소망과 이어지는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다고, 한국교회는 끝났다고 저주성 발언들을 교회 안팎에서 심지어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까지 쏟아내며 그렇게 한국교회를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외당하더라도, 이제는 무시당하더라도, 이제는 커지지 않고 쫄아들더라도, 이제는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로서 말하자면 이제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그러한 그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라고.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한 발짝 앞서 더 우뚝 서서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을 이 나라 사회 앞에, 이 나라 교회들 앞에 계속 보여주며 나아가는 복된 역사를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을 숨겨 놓았듯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찾듯이 지난 세월, 경랑의 세월을 모두가 한 가치에 취해서 살아오는 그 와중에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교회와 신자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뚝 선 모습으로 지켜오셔서 이제 이 판국의 그 가치가 드러나는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주 앞에 모여 그 세월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다짐하며 새로운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초갈등 사회라는 말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이 되어버린 이 불행한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 이 남북교회가 이제 앞의 역사를 내다보며 하나님의 답이 되고 그 답을 제시하고 그 답을 살아내는 멋진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주가 둘 있습니다. 우리 이기엽 집사님과 함께해서 첫 번째 특주가 있고 두 번째는 김재유 집사님 특주가 있습니다. 우리 특주 함께 마음 가운데 누리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아
오보에 특주해 주신 우리 세 분 중에 양쪽 사이드 두 분이 이제 부부이시고 우리 윤 집사님, 이 집사님이신데, 우리 남자 윤 집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오보에는 탑 클래스이십니다. 예,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기엽 집사님 홀몸도 아닌데 또 이렇게 특주 부탁드리니까 교회의 기쁜 자리에 언제든 감사한 마음으로 서신다 해서 또 이렇게 오늘 애써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어디 계시죠? 우리 오보에 특주하신 분들께 먼저 박수 한번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김재희 집사님도 3부 예배 전에 가끔 이렇게 바이올린 특주해 주시면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오늘 저는 처음으로 바이올린으로 이 첼로 바이의 무반주 이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이게 첼로 곡인데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시니까 더더욱 감사합니다. 또 특주 부탁드렸을 때 예,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또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3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부치 장로님 통해서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회고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와 주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기쁜 날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 정도로 김재유 집사가 나와서 같은 무대에 선다는 게, 제가 구역장으로서 김재유 집사 집에 신방을 금요일날 저녁에 가면 아주 어린 꼬마였어요. 근데 이게 다 커가지고 저 앞에 순서를 딱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구나, 이런 느낌이 정도로 세월이 참 변했습니다. 그 김재유 지사 아버님은 그 수치 많던 머리카락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세월이 그런데요, 35년이라는 게 엊그제 같습니다. 박영선 목사님 아까 만났는데 그때나 뭐 지금이나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든다 정도로 세월이 참 빨랐습니다. 우리가 이게 발자취나 이렇게 해고를 한다는 의미는 우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기업에서 많이들 이렇게 해고를 하고 기념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이 교회에서 해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 대예배 때 목사님 설교했다시피 해고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런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1984년 그때 박영선 목사님은 방년 37세, 허리 사이즈 27, 몸무게 59kg, 얼마나 날씬한 슬림한 모습인지, 지금 같으면 아마 그때 설교는요, 1980년대 이전에는 교회 설교가 주로 대예배 때에 목사님들이 주제 설교였어요. 제목이 있는 주제 설교. 다음 주에는 뭘 주제로 하고 그러는데 1980년대 들었으면서 이게 좀 이제 바뀌기 전에 거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박영선 목사님. 아마 입김으로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아주 가벼운 깃털 모습에, 놀란 것은 지금 같으면 아마 거의 BTS 방탄소년단 정도로 아미 그룹이 만들어질 정도로, 여기 뭐 계시는 이제 참 백발이 돼가는 권사님들이 그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34~5년 전에 참 그 35년 전 198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개척을 하려고, 그때만 해도 이미 함께 하신 분들이 거의 아마 120명, 300명 가까이가 이제
새로운 교회를 박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참 엄청난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 원문의 문맥을 따라서 그냥 성경 첫 구절부터 첫 장부터 매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그 성경 원문의 문학적이고 또 문맥이나 문법이나 역사적인 걸로 정말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파워가 놀랄 정도로 그 당시 아마 함께 했던 300여 명은 이미 영혼이 춤출 정도로 그런 정도의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개포동에 3우 빌딩 지하 1층 80평 1호실, 2호실 30평 120평 정도 되는 공기도 별로 좋지 않는 개포동 그 사거리에 그 지하에서 이제 임대를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 1월 6일 날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는지 앉을 자리뿐만 아니라 없어가지고 그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부 부장 집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부 부장 집사니까 초등부 유년주일 학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어느 쪽에서 어떻게 봐야 될 정도로 아주 장소가 좀 부족했죠. 근데 제가 몇 달 하다가 잘린 거 아닙니까? 주성호 목사나 부목사 계셨는데 안 집사님 무슨 엄치도 아니고 그래가 초등부 애들 찬송하는데 다 버리겠다는 거죠. 참 처음 제가 초등부 부장 집사 1년도 못 마치고 중간에 잘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중직자님들 그때 장로님들 집사님들하고 함께 건축을 하자 이래서 교회를 신축하기 위한 걸 결의를 하고 이제 전부 교회 부지를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박영선 목사님 모시고 포이동이라고 개포동 강남 남쪽의 끝에 갔는데 건축을 할 만한 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러보고 또 우리 다른 집사님 장로님들도 여러 군데 물건이 나와가지고 검토하다가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 저도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고 교회도 이제 건축도 해봤습니다만 건축위원으로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교회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공기가 늘어지고 연장이 되고 하니까 그게 여러 가지 오늘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생겨 의견이 안 맞으니까 다름을 틀린 걸로 인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건축위원회에서 어떤 건물을 우리가 하나 인수를 해서 바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 건물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여러 곳 빌딩도 봤지만은 많지 않아서 오늘 이 처소에 참 지금 이제 그 당시에 함께 했던 그 뒤에 장로로 장립하신 분들이 지금 하늘 천국에 가 계시는 분들이 세월이 흘러니까 계십니다. 그분들도 권사님들이나 가족들도 계시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 몇몇은 이미 하늘 날아가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참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런 가운데 이거를 분양을 받는데 서울시에서 여기가 교회 부지가 아니래요.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매를 받고 분양을 받게 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작정한 헌금이 제가 그때 건축위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아주 대형 장부를 갖고 명단에서 돈을 1차, 2차 들어오는 걸 다 이렇게 하는데 박 목사님이나 아무도 어느 건축위원도 제가 보여주질 않고 혼자서 살림을 삽니다. 시험 들까 싶어서. 네. 굉장히 오래 갖고 있다가 처분을 했습니다만. 그러는데 분양 금액을 따져보니까 작정한 헌금 가지고는 도저히 잔금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잔금을 치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몇몇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때 한 7, 8명에서 한 9분, 9분 정도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를 해가지고
또 은행에 계시던 또 훌륭한 또 집사님이 이름은 지금 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각자 한 3천만 원씩 아파트하고 뭐 자기 거주하는 것을 건전하게 설정을 해서 그 금액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잔금을 치르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1987년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헌당, 입당 예배도 하고 또 그해 헌당 예배도 하고 그해 말에 처음 이제 장로 장립, 안수집사, 권사님들 취임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만 창립하고 35년 동안 이 귀한 성역을 사역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이미 10년 동안 아마 오늘 기준하면 박영선 목사님 아마 한 45년 정도 성역을 하셨습니다. 참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얼마나 센세이셔널 했나 하면은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아주 그때만 해도 요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정말 심령들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풍요해지고 참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35년이면 3번이나 변하고 30주년 때 2015년 때도 제가 그때 해고를 30주년 기념식 때 잠깐 이런 말씀을 아마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내오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이제 남은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 이제 다 아들, 손자들이 이제 다 나와서 3대, 4대가 지금 저는 얼마 안 가면 4대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어머님이 95세인데 살아 계시거든요. 교회 나가시는데 명예건사라 4대, 5대까지 이게 이제 초장수 시대가 되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굉장히 과거 35년은 135년 정도 되지만 앞으로 35년은 3.5년 정도로 아주 변화가 급하게 이렇게 종교계 신앙이라는 이게 또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이미 예정하고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최태준 목사님을 이제 취임하게 되고 또 담임 목사로 모셨죠. 근데 최태준 목사님은 이미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로서 16년간 저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다가 잠깐 나갔다가 또 우리가 모셨거든요. 그래가 벌써 오신 지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포교회 우리 최태준 목사님도 21년이나 10년이면 두 번이라도 강산이 변할 정도로 최태준 목사님을 모시고 이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제 해고하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지나간 시간 생각하면은 은혜가 넘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온 삶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 이런 게 아마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은 더 참 에피소드도 너무 많았고 그동안에 있지만은 이것으로서 잠깐 더듬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 10분 하셨는데 저희 선방한 겁니다. 예, 1시간 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10분 만에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포교회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해드리고 또 이 시간에는 대표로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들께 우리 박영선 목사님 또 앞으로 나와 주셔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하려다가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께는 꽃다발보다는 난을 드리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받으신 다음에 이쪽 가운데로 좀 순서대로 쭉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동식 장로님부터 이제 시작하셔서 이제 순서대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늘 기념 예배 드리는 걸 준비하면서 우리 또 몸이 불편하시고 편찮으셨던 우리 은퇴 장로님도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동안 지방에 멀리 계셔서 잘 못 배웠는데
오늘 또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계원 장로님. 남서울교에서 나올 때 같이 나왔는데 같이 나왔는데 남서울교에서부터 예, 오늘 37분의 은퇴 장로님, 권사님 같이 나오셔서 조금 시간 걸리지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켜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 은퇴자님께 다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우리 은퇴자님 또 권사님들 또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박수를 저희가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가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드렸는데 또 우리 은퇴자님 권사님도 또 그동안 영적인 스승으로 또 우리 가르쳐 주신 우리 박영선 목사님 사모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신다고 하셔서 우리 조인기 장로님하고 조동식 장로님이 우리 꽃다발 증정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진 하나만 찍겠습니다. 하나만 찍어주세요.
저 사실은 다 끝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2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다 서신 김에 찍었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박윤수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또 함께 교회 해 오시면서 또 보냈던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시겠다 하십니다. 제 아내가 늘 오늘만 하고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한복 입고 나온 거 보니까 한복 입고는 도망 못 갈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교인들이 이제 우리를 보면 반가워갖고 목사님 그러고 뛰어와서 저만 싹 갈라가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하기엔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내가 반갑죠.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내 사이를 이렇게 갈라서 나만 데려가고 놔두는 거예요. 어딜 가면 저는 차 태우고 어디 다 하고 저 사람은 거기서 방치가 돼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리고 좋은 말 저한테 하지 저 사람한테 안 하니까 오늘은 우리 이제 소망 성가대가 이제 제 담당 소망 성가대입니다. 오늘 찬송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후회가 많아요. 그런데 후회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 못한 거 지금 하자. 옛날을 만회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당한 일에서는 내가 후회하는 그때 못한 거 지금 하자. 이제 제일 는 게 웃는 거예요. 반가워하는 거고 그리고 받아주는 거죠. 기쁨과 감사라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유능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세상에서는 보통 정의, 정당한 걸 요구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정당하다는 말을 정의라는 말을 세상하고 다르게 씁니다. 세상에서는 옳고 그른 거지만 기독교에서는 불공평한 거를 감당하죠. 기꺼이 종이 되고 기꺼이 섬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믿질 수 있다. 기꺼이.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를 교회가 정의에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이 폭력으로 공평과 분배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잘난 사람이 섬긴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옛날에 못했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럼 지금 해라. 그죠? 앞으로는 더 잘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노년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이 들어서 얼굴이 무서워집니다. 웃을 수 있고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더욱더 여러분과 우리가 나누는 복된 증언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규 집사님, 요 앞에 지휘 단을 요 옆에 좀 올려주십시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시간들을 또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로비 쪽으로 나가다 보시면 오늘 기념 예배 떡을 나눠드립니다.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조금 번잡하겠지만 2층 로비에 오셔서 좀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떡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송가 435장 1절만 찬송을 하고 다음에 우리 윤영탁 목사님 짧게 인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35주년 기념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가 이 마음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단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노인이 누군가 제가 인사는 많이 하는 편인데 궁금한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더블리 이중으로 저는 감사하죠. 35년 또 20년 사실 다른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쫓겨나서 상처를 받고 쫓겨나서 갈 데 없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합니다. 박 목사님과는 우리 그 첫사랑이 언제 시작됐는가? 1976년 제가 미국에서 와서 처음 교수 시작할 때 1학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이 계시는가요? 예. 참 뭐 저는 그 솔직히 안수도 못 받고 학위도 없이 그냥 왔어요. 공부하고 왔는데 그 아주 타이밍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그 총신에 구약 교수가 없어가지고 총장님이 저보고 와서 교수해 주세요. 참 하나님 은혜죠. 너무 감격했고 또 우리 박 목사님 그 클래스가 제가 30년 구약 교수 생활했는데 그만한 클래스가 없었어요. 우리 박영선 목사님 또 김정우 목사, 권성수, 그 텔레비도 많이 나온 김인중 목사, 또 선교하게 뭐 공헌 많이 한 강승삼 뭐 대단했어요 그 클래스가. 그때는 좀 학교도 뭐 문제가 없고 지금도 만나면은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게 교회를 선택할 때 많이 고민했죠. 뭐 어디를 가야 되겠는가. 근데 제가 이제 박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을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박 목사님은 자랑을 하질 않아요.
이만한 교회면 대단한 교회인데 뭐 총회장 하는 것도 관심 없고 무슨 뭐 종교단체 뭐 회의로 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저 말씀 준비하고 늘 말씀 준비하고 책 쓰고 신학교도 없고 거기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 기껏 자랑하는 것은 뭐 자기는 뭐 아브라함 링컨 닮았다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벤호에 뭐 유명한 배우 나왔으면 그 배릴 건데 찰튼 헤이스턴 뭐 이런 사람 나왔는데 내가 그 사람 닮았다 그러고 전혀 자기를 자랑 안 하고 얼마나 참 제 마음에 맞는지. 그리고 아까 이 교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저 우리 합신 돕는 거, 글 쓰고 책방에 가면은 박영선 코너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제 마음에 맞는지.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아파트 숲속에 이렇게 종탑이 없는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남포교회하고 과로 종탑이 없는 교회. 이만한 그 교인들 사이즈면요, 오히려 아파트보다도 더 높은 종탑해야 되는데 종탑이 없는 교회, 그것이 이제 남포교회의 그 자세입니다. 주님을 제일 높이고 말씀 반석 위에 굳건히 선 교회가 이 남포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남포교회 좌우명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박윤순 목사님이 그 휴머 가운데 무슨 뭐 지사 충성, 기도 일관, 신앙 충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주동행 침묵 정진. 이 남포교회의 좌우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말씀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생활하고 교회도 없고 저 지방 교회들 어려움 당하는 가게도 없고 뭐 이런 일 하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오늘도 여기 앉으니까 좀 눈물이 나네요. 20년 동안 참 갈 데 없는 사람을 이렇게 오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또 구약을 잘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구약 잘해서 그래서 설교를 잘하시는 겁니다. 이 목회자가 이 구약을 시리즈로 쫙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최 목사님, 그러니까 76년에 만났으니까 뭐 거의 40몇 년, 또 최 목사님도 뭐 한 30년 되는데, 최 목사님도 또 부임하자마자 구약 시작하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얼마나 마음에 맞는지. 우리 남포교회는 구약에 강합니다. 맞았어요, 구약. 네. 또 목사님 보면은 뭐 화내지 않고 목에 힘주지 않고 하여튼 우리는 저는 그 교회에서 상처받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 교회가 이제 내 어머니 교회가 됐죠. 강조하기 위해서는 외로웠어야 했는데 Mother Church. 여기 오면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포근하고 참 감사하고 교회가 이 은혜로운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다른 교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교회 오면은 참 그저 말씀 중심으로 다른 데는 관심 없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하는 교회다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 박 목사님 만나면 이제 부르기가 힘들어요. 뭐 박 목사 그러기도 미안하고 왜냐하면은 저를 이렇게 같이 일하도록 길을 열어준 은인이거든요. 은인. 그리고 제가 그 2006년에 대장암 말기 올려가지고 30cm를 자르고 하여튼 뭐 거의 뭐 이제 어렵게 되었는데 박 목사님 위주에서 몇 분들이 우리 두 사람 왕복 예비하고 그 캐나다 밴프라는 곳에 1,500m 곰도 나오고 뭐 이런 곳에 한 달 그 스키어들이 와서 묵는 거기에 한 달을 방을 얻어줬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지금도 제자들이 선생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모두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한 달 있다 왔는데 그 항암제 의사가 이제는 당신은 항암제를 먹지 않아도 되겠어. 항암제 먹지 않고 그냥 검사만 하고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게 은사지요. 그리고 또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만나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지금 고민이에요. 하여튼 생각할수록 20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저를 친절하게 그렇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뭐 당회에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런 귀한 교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또 최 목사님도 모시고 또 원로 목사님 모시고 우리는 그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 윗사람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고마움. 보이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리를 지킬 수 있겠어요? 제가 오래 살면서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은 다 전화로 50대라고 그래요. 50대. 그 장신의 김중은 총장은 40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몇 살 같이 보입니까? 87입니다. 금년에. 명년에는 88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과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당연한 여러 장로님들, 제가 아마 연령으로 볼 때는 우리 세 번째 아닌가? 이 남포교에서 세 번째 소요율이면 높은 겁니다. 87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32년에 태어나신 장로님, 33년에 태어나신 우리 정장로님, 그 다음에 아마 34년 제가 아닌가. 하여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교회 주인이 되셔서 35년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간구하고 찾아서 실천하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결실하게 하심이 오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